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 옆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옆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작은 감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고 또 찬양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과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시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감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가족 예배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의 제단에 모여 주님께 추수감사절 찬양자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게 하신 은총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온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온사랑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장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순장님들을 건강과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맡겨진 사역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이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장화 구제건축헌금이 주의 뜻에 맞게 주님께 사용되어져 영원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추수감사절로 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다 보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추수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 예배로 2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3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인가 또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배 설교 후에 감사 카드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감사 카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군요. 이 감사 카드는 여러분 적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적으신 감사 카드입니다. 자, 언제 적는다고요? 설교 끝나고 나서. 벌써 적으신 분 계시죠? 네, 괜찮습니다. 한 장 더 적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딱 넣어 놓으시고, 요건 구경하지 마시고 넣어 놓으십시오. 자, 우리 추수감사 기념 감사 찬양제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기관별로 이 감사 찬양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감사 찬양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의 얼굴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웃으시면서 얼굴 표정 보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함께 찬양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오셔서 같이 회중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11월 14일 날 목요일 날 수능일인데, 그날은 우리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는 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전도의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그 다음 주는 26일은 남전도의 청장년부 총회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생년, 이게 25년도 기준입니다. 생년 기준으로 1남 1년은 55년생 이상이 되겠습니다. 56년부터 65년까지는 2남 2여가 되고요. 66년에서 75년까지는 3남 3녀, 76년에서 85년까지는 4남 4녀입니다. 자기 연생을 속이지 마시고, 부정도 하지 마시고, 되고 싶은 연생이 아니고 자기 태어난 연생대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년부, 2청년부, 1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잘 이루어져서 내년 준비를 지금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은혜 충만한 가운데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주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올 목회 사역 또 내년에 목회 사역들을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온가족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시작. 심은 대로 거두는 감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는 성경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래는 북미에서 시작이 되었죠. 당시 미국 초기 식민지 시대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정착 초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첫 추수를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초대하고 여러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추수감사를 지켰던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는 지금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공휴일로, 우리나라 같으면 빨간 날 같이 그렇게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니까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추수감사절을 11월 중에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절과 좀 비슷한 절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 이름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절기가 가을 추수를 마친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하나님 한 해 동안 결실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들에서 혹은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집의 옥상에라도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감사하고 광야 생활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수장절이나 초막절 모두 다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연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한 해만 놓고 본다면 첫 새해가 있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고 또 마무리되는 시점, 연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결실, 이 열매로 추수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추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독할 텐데요. 잘 따라와 보십시오.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네,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씨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 결실할 때에 보니까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보입니다. 결실할 때가 다 되어 가니까 그때에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어떡합니까?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따로 골라냅니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추수 때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 근데 그 마지막 때는 마지막으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쭉 읽어가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36절부터 43절까지도 보겠는데 또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 예수님이다.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39절입니다. 어디 갔어요?
세상에 가라지가 들어왔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저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빨갛게 된 것은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자, 40절.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여기서 가라지를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걸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 라고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씨를 뿌렸는데 곡식에 대한 알곡에 대한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근데 이게 표시가 잘 안 나요. 농사를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벽씨를 뿌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곤란해요. 작업을 합니다. 씻으면서 벽씨를 준비하면 작업을 하는데 이게 골라내어지지 않는 씨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 같은 게 있죠. 깐부기가 날 수도 있고요. 이런 가라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게 모를 심을 때쯤 자라나게 되는 이때는 표시가 안 나와요. 이게 뭐 잡초인지 가라지인지 피가 되는지 깐부기가 되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심어놓고 자라면서 그게 표시가 나요. 어느 정도 컸을 때 표시가 확 납니다. 근데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에서는 그걸 뽑지 않고 그냥 두라. 왜? 다른 곡식도 혹시 뽑을까 봐. 그래서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결정적으로 구분되어지느냐 하면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그때에 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해요. 이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묶어서 불에 던져 태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읽었던 43절에 보니까 의인들, 이 사람들은 곡식들이에요. 알곡들이죠. 곡식에 맺혀진 곡식들이죠. 이 곡식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자,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영적인 추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인데 추수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이죠. 알곡을 심으면 알곡이 나오고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가 나오고 그래서 추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7절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콩을 심어놓고 팥을 심었다 할 수도 없고 팥을 심어놓고 콩을 심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콩 심은데 팥 심은데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심었는데 다른 게 나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나쁜 걸 심었는데 좋은 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좋게 심었는데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더 훨씬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콩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와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창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이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심는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을 그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후의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진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로 알게 된다.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 아십니까? 복숭아나무 아십니까? 감나무 아십니까? 잎만 따서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나무를 직접 키워보지도 않고 또는 지나가다가 보기만 해서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열매만 맺히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달려있는 걸 보면 알죠. 그래서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는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정확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심는 대로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이 심는다 그리고 거둔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사람들 중에 심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한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에 거두게 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느냐 아니면 영생을 거두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마지막 추수기에 가라지로 추수되는 사람 같아요.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가라지로.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했습니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이고 아니면 불에 태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곡식으로 추수되어 영생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했습니다. 육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사르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몸이나 이 몸, 살 뭐 이런 뜻이에요. 살. 육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니 육체라는 헬라어 단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사락스라는 이 단어는 몸, 살을 말해요. 그리고 복수형 사르케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시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몸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몸은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죠.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몸만을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해요. 몸만을 위해서. 몸만을 위한 것이 될 때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죽은 시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돼요. 이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육체의 소욕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거스릅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주도해 가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게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살고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내 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또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누구든지. 그 육신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육신을 자꾸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부터, 행동으로 내려오기 전에 생각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신의 일은 어떤 일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자신 없는 게 뭐냐고 물으면은 많은 분들이 분냄 이런 거 잘 자신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모양은 다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일을 따라 행하는 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9절, 오늘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선을 따라 행합니다. 이게 주의 일인 줄 알고 성령의 일인 줄 알고 따라 행합니다. 근데 중간에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우, 내가 이런 거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라는 것은 배추 포기밖에 없어요. 저기 배추. 거기만 포기가 있지, 나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9절 마지막에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거두게 돼요. 믿으십니까? 언제? 때가 언제예요? 네.
마지막 추수 때. 추수 때가 되면 다 결정되어지고 밝혀지고 알게 되고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성령의 일을 따라 성령을 심는 것, 이걸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창조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한 사람도 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은 없어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이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토부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토부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 누가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이게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 이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심히 토부하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유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성령을 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를 선으로 행하게 하셨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왜 구원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데려가셔서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출애굽하자마자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또는 날샘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오셔서 그 지루한 율법의 말씀들을 쭉 말씀하실까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떡하라고요? 지키라. 40절에 보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는 같이 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미 있고 그 기준이 있고 이것을 그들이 들어가서 지킬 수 있도록 부탁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니.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그 순종하는 거, 섬기는 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무 복잡하고 한데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계명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 선지자 모세 오경 다음부터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의 강령, 요약해 놓은,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것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성령을 심는 거예요. 이러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심어야 합니다. 잘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자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누구를 닮아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엄마도 그렇지 않고 아빠도 그렇지 않은데 왜 아들은 그러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누구든지 닮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보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왜 감사한가 하면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 한 알이 거두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심었는데 수도 없이 거둬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벽실을 하나를 심으면요 수백 개의 쌀이 아닙니다. 이걸 뭐냐, 나락이 열매들이 나와요. 최고 많이 제가 조사한 것 중에 최고 많이 나오는 게 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0개가 나온대요. 그래서 만배의 복이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배의 복이 내가 심은 것에 만배로 주어지는 축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어요? 육체를 위한 것을 심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오고, 불평을 심으면 뭐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싶잖아요. 그래도 불평이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것은 몇십 배, 몇백 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천 배, 몇만 배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참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만 듣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꼭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50만 원이 생겼어요. 누가 줬대요. 그래서 이건 생활비에 꼭 필요한 돈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가 이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꼭 필요한 돈이 생겼으니. 그런데 그 돈을 받았을 때에 지난주 주보의 기도 제목을 본 거예요. 성교 편지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동일한 시간에 그걸 보게 되었대요. 우리 필리핀 일로일로의 김현우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주시는데 이게 기도 제목 중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지난주 중에. 오늘 주보에는 없어요. 지난주 주보에. 그 기도 제목을 읽다가 이걸 여기다가 헌금하라고 하나님 주셨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헌금을 해야 되나? 나도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며칠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교사님 이 기도 편지 보고 제가 헌금하기를 원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선교사님께 연락해서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아서 드렸어요. 지난 금요일이에요. 어저께. 오전에 그 계좌를 드렸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마음에 또 귀한 또 마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50만 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셨대요. 예?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대요. 하나님 소름 끼치게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소름 끼치게. 왜냐하면 액수가 똑같아요. 그리고 보낸 날 또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그 말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후에 몇천 배, 몇만 배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심느냐.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을 심으십시오.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심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시고 채우시고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 카드를 꺼내십시오. 적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시고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주신 은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심었는데 이렇게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은 것에 대한 은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볼펜을 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빌리기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나 안내위원들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름을 적으실 때에 여기 전시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꼭 적으시고 이름을 적으실 때 내 이름 다른 사람 보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자기가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이니셜을 적든지 점 3개를 찍으시든지 동그라미 3개를 하시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감사한 거, 정말 감사한 거 표현해 보세요. 이걸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 카드를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적으시고 감사 제목을 적으시고 혹은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심고자 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적으십시오. 눈으로 적으시면 글자가 안 쓰여집니다.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거두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다가 심고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느냐 중요합니다.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심으시고 그 심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적으신 것은 반드시 내주셔야 됩니다. 가져가지 마시고 꼭 내주십시오. 꼭 내주십시오. 그리고 예쁘게 전시하면 우리 감사 찬양제 할 때 추첨해서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되어지는 것은 또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두 동참하는 감사나무입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 더 적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나실 때. 자, 우리 여러분 적으시고 혹시 못 내실 분들은 나가시다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또, 그리고 주중에라도 넣으시면 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가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이루실 줄로 믿고 심는 자로 성령을 심고 영생을 거두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